할렐루야. 네. 어느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공원을 걸으면서 벚꽃도 보고 했는데 참 어느새 이렇게 봄이 온 것 같고 따뜻한 이렇게 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봄바람이 불면 봄이 오듯이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 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새 날, 날마다 새로운 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를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귀한 기도에서도 나왔는데 어느새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요. 어떻게 또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를 만큼 참 시간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항상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또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주님의 위로하심도 있었고요. 할렐루야. 네, 참 요즘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더 라이프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참 이 한국의 이 사회, 또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화와 움직임들이 참 한편으로는 정말 선진화되고 문명화되고 정말 잘 발전되는 또 그런 한편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다, 전도하기가 참 벅차다, 참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는 제 나이 또래에, 그리고 3040 또래에 또 결혼한 커플들,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제가 지켜보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만나도 보고 하지만, 정말 우리 한국의 이 출산율이 정말 낮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피부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나 제가 항상 다음 세대다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은 지금 2세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2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뭐 제가 습관적으로 순간 다음 세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2세대. 할렐루야. 지금의 교회 학교 그리고 청년은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세대, 바로 2세대.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 2세대죠.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흔히들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뭐 교회 학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끌고 나가야 할 믿음의 세대요, 2세대인 줄, 지금의 세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아주 깊이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성지순례에서도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성지순례에서 또한 저희 한국의 이 목회상과 오버랩해서 느꼈던 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제가 갔던 그 성지순례의 코스가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투르키에, 이제 터키죠. 이 투르키 지역을 쭉 거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쭉 도는 것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투르키라는 이 터키 지역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아주 축복받은 아주 넓은 고원, 아주 높은 지대이지만 넓은 평야와 아주 따스한 햇볕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아주 축복받은 나라인데, 사실은 그 투르키의 지역, 특별히 아시아, 에베소,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이게 다 투르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에베소라는 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1,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는 바로 그곳이 다 투르키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정박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지역도 이 투르키의 높은 산지죠. 그런데 제가 이 투르키를 돌면서 기쁨과 감격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또한 그들의 제자에 의해서, 또한 사도 빌립에 의해서 그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이었던 그 투르키에가 복음화되고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특별히 서로마 시대, 또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서방의 교회가 타락하고 또 재정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또한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11번의 전쟁이었는데 단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했습니다. 그때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 투르키의 지역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잔틴 시대 때 수없이 많이 생겨난 이 사도들의 기념교회,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바울의 기념교회, 빌립의 기념교회가 다 어떻게 됩니까? 모스크화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정말 기독교가 찬란하게 꽃피던 그 시절,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떤 기득권이나 혹은 그 화려한 교회의 그 건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남용되고 왜곡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의 그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신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슬람이 오히려 투르키의 지역을 다 먹어버리고, 그 기념교회, 사도들의 기념교회로 세워놨던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모스크화되는, 이슬람화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도전을 해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키는 시대이고 이 지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장하고 나아가야 될 시대라는 것을 그 투르키의 그
성지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깊이 느낀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젊은이들이든 어린아이들이든 교회로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것을 보고 이젠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흥왕할 수 있고 여전히 왕성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그 복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지킬 줄만 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 복음을 복음대로만 전한다면 여전히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지역들을 보면서, 또한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 가운데, 이 열악한 현장, 전도가 어려운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됐든지 아니 됐든지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고 전파하고 지키고 그리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 교회이고 자립이 안 되어 있을 교회의 모습이지만,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아주 지난 3년 동안 정말 아주 가슴 깊이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재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영혼을 고쳐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이 일들을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더 라이프 교회를 세워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주 깊이 사무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라이프 교회를 하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참 이 시대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영유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목양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지금은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큰 교회들이 해야 할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또 다른 미자립 교회나 다른 개척 교회들을 또 서포트해주고 또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온라인과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 세계로 또한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전파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온라인과 네트워크의 이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절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날 온라인과 이 네트워크 상에서 굉장히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왕래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또한 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목회의 일들을 제가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마음을 느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전파하고 흘려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타내는 그 인생, 더 라이프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젠 앞으로는 우리가 청년들이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볼 때 저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들은 현재의 지금 이 세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지키고 이 세대를 가르치고 이 세대를 세워나가고 또한 이 세대를 전도하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또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의 비밀은 무엇일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영역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빼앗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위임된 그 통치권과 축복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살아간다? 우리는 10중 8구 넘어지게 돼 있고 10중 8구 우리가 가진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능력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빼앗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세상이 우리 아이들, 청년들, 아이들, 청년들 뿐인가요? 중년들 다 빼앗아 가고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지켜야 될 시기고 그 지킨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이젠 본인이 선교했던 갈라디아 지역과 윗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권고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막 굳건하게 해줘요. 그리고 3차 선교의 가장 중요했던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2차 선교여행이 끝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자신의 선교 파트너들을 먼저 그곳에 둡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에베소에서 먼저 이 선교의 전초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이 이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말이 있어요.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노냐. 그랬더니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 우리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러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철학과 그리고 해석학과 이러한 것들이 아주 발달된, 아주 책을 많이 보고 아주 이런 인문학이 발달된, 아주 도서관도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당시에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해석학, 수사학, 철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아볼로는 거기서 자란 사람이고 그곳에서 학문을 배운 성경학자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즉 수사학을 아주 잘 배워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해석학과 그런 철학적인 것들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문화를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27권의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을 마스터한 성경학자였다는 거예요. 자, 18장 25절과 28절을 좀 띄어서 볼게요. 18장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어떠한 경륜을 통해서 배웠는지 모릅니다. 다만 침례 요한으로부터 나 다음에 오시리가 있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침례의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서 안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주 잘 해석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에 나타난,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을 구약 성서에서 잘 해석을 해서 그가 고난받는 주의 종이고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시편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아주 능통하게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야.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대망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가 구약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말이 나오죠. 그가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자, 28절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이 구약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성령의 침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요한의 침례, 즉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회개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한 교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지식적인 수준에서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성령 침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알지 못하고 무엇만 아는 것입니까? 요한의 침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부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부분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회개의 은혜 정도로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인 수준에서 교리적인 수준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부분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전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나와요. 주일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4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기지였던 베이스 캠프였던 에베소를 방문한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세워놓은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였어요.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안에는 황제와 황제를 숭배하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요. 이 에베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황제가 머무르는 그러한 궁전이 있고 그 옆에는 그 황제가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베소의 그 지역에서 물을 마시는 아주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허리를 굽힘으로써 황제가 섬기고 있는 그 아폴로 신 앞에 인사하고 절하는 것을 날마다 황제가 그 궁전에서 지켜봤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의 신전 아폴로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으로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수도로서 황제가 직접 머무를 만큼 큰 도시였고 그 주변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작은 도시들을 아우를 만큼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곳을 거점 삼아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그곳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적인 수준에서 교리적인 수준에서 회개의 은혜 정도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 배경이 되는데 이러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에도 계속 나눠왔지만 우리가 회개의 은혜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지식적인 수준이나 교리적인 수준으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볼로처럼 혹은 이 제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먼 훗날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컬링에 대한 그 컬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된 그대로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창조와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나타내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나 지식인이나 어떤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봉사와 사역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재정과 문제와 어려움에 매여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우리가 3차원의 물질세계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종노릇하고 육체의 종노릇하게끔 하나님이 살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문화와 그 사회에서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불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막 거룩한 그 분노가 치밀어서 철학자들과 에피쿠르스 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의 예수를 막 선포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제자들이 연약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19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인원을 보니까 한 12사람쯤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이제 너가 나중에 죽으면 너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만약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와서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또 이러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고개를 숙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있는 자녀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회개의 은혜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회개의 은혜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의 은혜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런 능력 없는 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사랑과 불이 일어나서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의 그 사건이 바울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12명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지식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육체에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예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요,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적인 수준에서, 자기들의 생각적인 수준에서 어떤 회개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언어거든요. 이 하늘의 언어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길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타내는 그 능력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 기도 또한 방언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체계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흩어졌다면 이제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적으로 교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젠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금 여기를 치유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임된 통치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환경의 저주나 질병의 저주나 어떤 우리의 생각과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삼천의 물질세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위에서 부어주신, 위에서 위임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는 위로부터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위로부터 부어진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예언이 임한 겁니다. 예언이 임했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없었던 그들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회개의 은혜 정도로만 머물러서 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가운데선 전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은, 이 방언은 우리가 개인의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면,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격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격려가 그냥 피상적인 내 생각에서 나온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감된 말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나오는 격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는 권고,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감된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오는 리더십,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냥 우리가 리더십을, 우리가 다른 어떤 리더십 기술을 세상적으로 배워서 나오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리더십, 그 리더십으로 우리가 사업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자녀들을, 또한 교회를 다스리고 리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말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권고를 해주게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꿈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꿈과 비전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청년들의 비전을 조명해 주고 도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권고해 주고, 할렐루야.
우리 아비들의 꿈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나는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무기력하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삶의 어떤 그러한 힘 없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꿈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그 꿈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그 꿈을 조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에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기름 부으심을 위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 없이 성령의 이 동행함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지식적인 수준에서 교리적인 수준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과 노력과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천만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절대 못 지킵니다. 제가 서두에 투르키 예를 들어 주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시대임과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하지 않고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여서 이슬람권이 일어나서 그 교회들을 전부 다 모스크화 시켰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복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킹덤의 리더로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듯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탄비로 적셔주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말하며 그 말씀들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 노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그 기름 부음을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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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만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라이프 교회의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